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더 글로리아 교회 개척 5주년 기념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오늘 더 글로리아 교회 개척 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셨고 말씀대로 이루고 계시면서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은 개척교회에 섬기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행복해하는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서 저도 더불어 함께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양적 성장이 그것만이 부흥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질적 성장이 또한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편지가 되고 우리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곧 믿음의 성장이고 우리 교회의 건강한 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우리의 기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로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무슨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을 때의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밀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포도주 틀에 수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타작하고 있더니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한 것입니까?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 말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직접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때 기드온이 또 의심의 말을 하는 것이지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맡기기로 정한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여신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희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다윗의 후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유일한 독생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메시아적 칭호임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께서 그 기용과 성품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서 있을 때 사가랴 선지자는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의 기도가 간구함이 틀렸다. 그러므로 너희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너도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어떻습니까? 사가랴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내도 나이도 많고 그 천사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이지. 그때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말한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의심한 것처럼 사가랴 또한 가브리엘의 소식에 대해 증명할 표징을 요구하는 것은 불신앙을 뜻합니다. 그 불신앙 때문에 사가랴는 일정 기간 말을 못하게 된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은 34절 말씀에서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의아해하지 않았습니까? 천사의 말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마리아를 위하여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하였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마리아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2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32장 1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중심축은 피로 얼룩진 십자가의 현실을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8장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에는 한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실한 증거로 제시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겠느냐는 명백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들 아닙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토록 담대한 바울의 선포와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명기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여종이 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놀라운 고백은 처녀인 마리아에게 있어서 결코 하기 쉬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요셉과의 파혼은 물론 더 나아가 부정한 여인으로 몰려서 세상 사람들의 온갖 멸시와 냉대 속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먼저 가슴속 깊이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 간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베푼 적 없는 지극히 고귀한 영광을 오직 한번 마리아에게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는 믿음과 순종이 마리아의 심령 가운데 흔들림 없는 견고함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전한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에서 예수님의 신적 위대성,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서의 그의 존재라는 점에서 독특한 신분을 가지게 될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태어날 그분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에게 부여하신 존귀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러므로 그는 전적으로 죄가 없으실 것이며 거룩하실 것이며 그의 영적 왕국을 영원히 다스리실 거룩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천사가 떠나갑니다. 그 깊은 감옥 속에서 베드로를 탈출시킨 천사가 시내로 향한 쇠문을 통과하자 떠나갔을 때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복음 마지막 절에서 엄청난 소식을 전한 가브리엘 천사가 떠나갔을 때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한 조각의 불안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셨고 이루시고 계시며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눈이 부시도록 견고한 까닭입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